우리는 살면서 눈물을 한 번씩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우리 특히 한국의 남자들은 눈물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래서 울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사내 자식이라고 울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혼낼 때도 그래요. 혼내면 아이들은 당연히 울지요. 그럼 혼내가지고 울었는데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울지 말라고 또 협박을 하고 또 그렇게 혼을 냅니다. 어쨌든 어릴 때는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굉장히 단순하죠.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면 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간됨,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공감도 없고 감정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다윗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관해서 살펴보고 가는 가운데서 오늘은 다윗이 흘렸던 눈물,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울며 금식하고 애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 왕에게는 자기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은 자기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들까요? 자기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원수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힐 때부터 알아봤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잘 나가던 사업이 그만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늘 걸림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겉으로는 이거 참 안 됐다. 어떡하나. 겉으로는 안 됐다 위로하는 척 하겠지만요, 속으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그 인간 나를 괴롭힐 때부터 알아봤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마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격의 크기와 그 사람의 인간의 위대함은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조금은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값진 눈물을 흘렸는데 다윗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어떤 눈물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다윗의 눈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눈물이죠. 사랑의 눈물.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원수까지도 위에서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사랑의 눈물이고 용서의 눈물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요, 매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는 잘 안 되기를 바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감정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의 죽음 앞에서 값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 자,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실천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훨씬 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했던 것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싫은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됐다는 소식보다는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일반 보통 사람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 가운데서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 자, 밑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내가 좋아하기 힘든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이고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 용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려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남아있는 백성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지도자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 백성들마저도 칼에 죽고 있는 안타까움을 애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남아있는 백성을 향한 다윗의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 장례식을 참석을 많이 하고 장례식을 집례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장례식을 가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보다는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안타까운 거죠. 특히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그런 겁니다. 젊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의 장례를 지키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 서울에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일종의 중풍이었죠. 뇌졸중이 오셨는데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자녀가 3명이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고 밑에 2명은 쌍둥이여서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다 어린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뇌졸중에 오셔가지고 수족도 꼼짝도 못하고 거의 뇌사 상태로 한 2년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매일 가서 병간 와시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집안이 막 말이 아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게 뭐 실비보험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땅 다 팔고 논 다 팔아가지고 2년치 병원비 대다가 그 목사님은 그만 의식이 못 돌아오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사모님하고 어머니가 친정 가족들이 저희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를 나오셔서 제가 가서 이제 장례를 집례를 했었거든요.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다니는 쌍둥이 둘, 애 3명에다 까만 옷을 입혀놨고 앉아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안타까움보다는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흔히 장례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가 아니라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시간이 장례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목요일날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되어졌어요. 누가 당선됐습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한강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올 때 한강이 우리 당첨이 됐다 해가지고 우리 앞에 흐르는 한강이 무슨 노벨 문학상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당선이 되어졌는데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처음 받았고 2번째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고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도 이분의 책을 사고 싶어 보고 싶어서 사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책이 다 나올 때마다 매진이고 나올 때 얼른 가서 사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인터넷에서도 지금 대기하고 예약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대표작이었던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지 않고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동호라고 하는 17살이 나는 소년이 죽었어요. 17살. 근데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쓴 겁니다.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맞이하는 소년의 죽음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 하면 17살의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남아있는 그의 친구들, 그의 누나, 그의 어머니의 슬픔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표현을 하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돌아가신 사람보다도 남아있는 어머니, 남아있는 유가족, 친지들의 아픔이 훨씬 더 크고 그 아픔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의 인생이 장례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어머니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자녀를 그리워하고는 어머니의 독백이 나오거든요. 좀 길게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독백을 들어보니까 저도 듣고 있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죽은 아들보다는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슬픔이고 큰 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자기 자신도 매일매일마다 고통에 시달렸다. 책을 쓰면서 매일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매일 흘리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17살의 세상을 마감했던 역사의 비극적인 현상에서 죽었던 그 소년도 아프지만 그 소년을 두고 계속 나머지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더 고통이고 더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보게 되어지면요.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눈물을 다윗이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닌데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슬퍼하고 있어요. 세상은 슬퍼하고 세상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냉랭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하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에 참여할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슬픔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위로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눈물을 통해서 슬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슬픔의 현장에서 흘리는 사랑과 위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따뜻해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